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성막에 대해서, 영어로는 태버너클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는 설교 항태자라고 하는 찰스 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흥된 교회를 심호했던 찰스 펄전 목사님이 심한 그 교회가 이 태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성막 교회입니다. 성막은 말하자면 이동식 성전이에요. 우리 예배당 밑에다가 바퀴를 4개 달아가지고 굴려다니면서 예배드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율법만 주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에 온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의 식양을 따라 그대로 치수를 주시고 짓게 하셔서 저 가나안 땅까지 행진하는 그 과정 40여 년 동안,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부 시간 동안 거기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게 한 것입니다. 즉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소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 신자들에게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모든 율법의 유산들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제사 제도, 그 제도가 영원하고 단번에 성취된 이 구원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므로 바른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성막에 대한 모든 이 기구들, 제도들, 또 봉사 방법에 대해서, 또 그 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옛 언약하에서의 제사와 그 의미를 다룬 면에 있어서 이 새 언약의 아주 탁월함, 그 우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구약의 성막에 있었던 그 기구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성막에서의 봉사는 어떻게 했는지, 일반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무엇을 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 어떻게 하면 그 성소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에 다 듣고 배운 내용이지만, 일단 그 이동식 그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막의 문은 동향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신령한 방향이, 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신령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성전 동향한 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도 바로 그거예요. 신령한 방향이고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말. 이 성전 동쪽으로 이제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면 맨 먼저 맞닥뜨리는 성전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란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바로 앞에는 소위 물두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수족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3가지 물건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즉 북쪽에는 떡상과 떡상 위에 떡이 놓여 있고 6개씩, 왼쪽에는 7가지의 등대가 있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엄청 두꺼운 실로 쪄 있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께가 한 9.7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우리 결론을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성전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므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지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이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대,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는 원래 분향단이 있는데 휘장을 제끼고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한 가지 기구가 있는데 성구가 그게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언약의 궤,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의 상자인데 그 언약의 상자 뚜껑을 우리는 속죄판이라고 하고 그 연이어서 만들어진 뚜껑과 함께 만들어진 이 두 천사가 속죄판을 이렇게 마치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룹, 스랍, 천사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속죄판에다 피를 부음으로 그 대속죄일, The Great Atonement Day에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분향단이 성소에 있지 않냐고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성막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방송실 누구 듣고 있나요? 네, 이 성막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을 사진 한번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 그거 말고 맨 나중에 보낸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예, 거기 보시면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불타오르는 저 제단이 바로 무슨 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 다음에 두 제사장이 손 씻고 있는 그 대야 같은 큰 바다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 덮개가 덮여 있는 곳에 이제 구름 기둥이 솟아오른 것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성막의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성소의 구조, 그 안에 기구들 있는 사진 한번 바꿔줘 보세요. 사진 다른 사진으로. 예, 이건 이제 그 내부 구조입니다. 자, 설명드린 대로 저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이 지금 놓여 있고 우리 바로 보는 왼쪽은 출입구가 이제 이쪽이니까요. 출입구는 언제나 동쪽입니다. 성소든 성전이든 언제나 동쪽이. 질문합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출입구가 동쪽이요, 서쪽이요, 남쪽이요, 북쪽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앞부분이 지금 동쪽이요, 서쪽이요, 남쪽이요, 북쪽이요? 장로님, 동쪽이요, 서쪽이요, 남쪽이요, 북쪽이요? 예, 남쪽이래요. 아무튼 해는 이쪽에서 뜨는 것 같으니까 이게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 그다음에 뒤쪽이 북쪽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동쪽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이 떡상, 왼쪽이 등대인데 등대를 보십시오. 촛대가 몇 개를 꼽을 수 있나요? 촛대가 몇 개예요? 7개. 그리고 그 촛대에는 꽃 문양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예, 꽃 문양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감람류가 올라오면은 등불을 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촛대를 조석으로 감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분향단이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 위에는 원래 이제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향을 태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분향단이 이 휘장 안쪽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진 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 원약계 사진도 괜찮고 아무튼 아무거나 바꿔줘 보세요. 이거가 바로 이제 분향단이 되겠죠. 분향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금향로예요. 금향로.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고 또 다른 사진. 여기 좀 뭐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양쪽에 떡덩어리들이 6개씩 꼽아져 있죠. 총 몇 개예요?
12개. 일차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겠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떡은 내가 곧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촛대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 금촛대입니다. 불이 7군데 이렇게 켜지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예수님 빛이고, 또 우리 확대 해석하자면,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10월 23일부터 산기도 기간이 한 주간 있는데, 이번에 거기 오산이 맞을 거예요. 평택 오산 광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아주 개척해서 오래 심어도 은퇴하고 이제 아드님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아마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성막 체험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성막을 공부하고 견학을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락동구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은 가서 제사장복을 입고 인도하면서 전체를 관람하는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사진 없나요? 다른 사진도 한번 계속 한번 비춰줘 보세요. 성막의 구조. 요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날개로 보호하고 함께 연하여 바닥까지 있는데, 그 바닥을 속죄판이라고 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거기에 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속죄판의 또 다른 이름은 시언자라고 합니다. 시언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소, the mercy seat라고도 합니다. 자비의 자소에, 즉 거기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상징합니다. 대충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하나의 레이아웃 평면도 성막의 구조 사진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로 따지면 맨 처음에 동양안 문이 있죠. 50 몇 규빗, 20 규빗인가요? 문 오른쪽이 문이고요. 맨 먼저 있는 성구가 번제단. 그 다음에 조금 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대,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희장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지성소인데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언약궤 껍데기는, 뚜껑은 속죄판 혹은 시언자라고 말씀드렸고, 천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걸 상징하는,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 심부름꾼이요,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종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 잘 쓰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라도 위태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는 그런 영적 존재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4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금양로가 분명히 아까 그 구조에서는 성소에 있었는데, 우리 히브리 기자는 이 금양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러운 인간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연약함에 둘러싸이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허물과 죄로 둘러싸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뭐 신분이면 대단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존재들이. 그래서 혹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잘못돼서 그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하게 함으로 지성소의 이 임재 처소인 이 속죄판 위에 시은자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 연기가 향불을 핀 그 연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라는 제사를 지낼 때 아마 이 분향단은 그 안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죄판 앞에다 놓고 그 직무를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이 분향단이라고 향을 핀다는 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죠. 우리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그 지성소 깊은 영적 골방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셨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상자를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또 법궤라고도 말합니다. 왜 법궤라고 했냐면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 십계명의 돌판 2개가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 언약궤, 언약 상자 안에는 3가지 중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첫째,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위에 속죄판이 덮여 있고 거기다 피를 쏟는다는 건 참 그 대단히 의미심장하는데 이 시간에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만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단 말.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매일 아침 비처럼 이렇게 만나를 쏟아 부어 주시고 그걸 쓸어 모아 가지고 전을 지져 먹든지 볶아 먹든지 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이 토요일 날은 요새로 말하면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게 2배만큼 쏟아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근데 또 이 안식일 날 가서 간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고 안식일 전날 2배로 내린 거예요. 2배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주일날은 믿는 일 외에는 하지 말라는 성경이 가르치면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쉬고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뭐 가벼운 산책이나 뭐 독서 정도는 괜찮겠는데 아무튼 주일날 거사를 치르지 말 것. 어떻게든지 주일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토요일날 잘 준비하시고 주일날 막 분주하게 뭐 왔다 갔다 어떤 사람 예배드리면서 왔다 갔다 물 마시고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화장실 갔다가 분주해 정신 사나워. 난 누구라고는 말 안 해.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앞에 아련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가서 뭐 물도 먹고 오고 밖에 나가서 오줌도 싸고 오고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 좀 전화도 한 핸드폰도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더라고. 나는 누구라고는 절대 말 안 해. 왜 말 안 하겠어요? 예,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 어디에 가겠어 그거 뭐. 예,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바깥에 전화 받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의자 밑에 깊숙이 이렇게 그래도 다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예배드리다가 다른 일에 자기 할 일에 공부를 하는지 뭐 고시 공부를 하는지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이 뭐 부지런히 문자 카톡 보내는 일 정신없이 어떤 심한 사람은 종일 와가지고 이 유튜브만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다가 또 가 축도 전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그렇게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 데오를 외쳤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Me vidit Deus.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라틴어로.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기적의 산물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물론 그 만나 자체는 장차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만나만 먹고 뭐 뒤로 배출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만나 아니 만나? 어떤 교회는 이름이 만나교회더라고 만나. 옛날에 그 미온이라는 회사에서 그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조미료 이름이 만나예요. 생각나세요? 예, 만나. 아마 그 이름을 지은 분은 틀림없이 크리스찬일 거예요. 미온 그 연구소에 아주 믿음 좋은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뭐 기획을 했는지 요새는 만나가 안 보여. 어디로 갔는지. 예. 그래가지고 미풍이 나온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알 거라고. 예.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젊은 세대들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유일하게 그 소위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대적했단 말. 어디에 아론만 하나님이 쓰시냐? 우리도 리더다 하면서 주장했을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기둥들을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놀랍게 레위 계통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낸 기적의 산물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친수로 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 돌판. 그걸 언약궤에다 계속 간수하고 있는데 언제 상실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사시대 때 보면 그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뭐 언약의 돌판만 남아있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폐역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자비하심의 선물들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판이 있고 거기에 피를 부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을 소위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백성의 대표가 가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 대속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성소에서는 일반 제사장들도 거기서 여러 가지 수종을 다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금양단에 분향하고 저녁마다 등대에 불을 밝히고 안식일마다 떡상에다 12개의 진설병을 교체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했습니다.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장막은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을 바로 영어로는 단순히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휘장이에요. 휘장의 두께가 10cm 가까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두꺼워요. 이걸 실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질 건데 이렇게 두껍게 짠 그 엄청난 휘장, 무게도 대단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매개체가 필요 없습니다.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고해 성사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속을 다 성취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다 신부님들이요. 좀 쉽게 말하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중간에 어떤 사람에게 자기 죄를 고해 성사해가지고 용서받고 고해 성사하면 신부님이 그런다고 하느니 내가 들어보니까 가서 주기도문을 30번 외우십시오. 이렇게 주문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종교적 관행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바로 이 성소에서는 일반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기고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죽는 예들이 종종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설 수가 없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그 피를 의지하고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 발목에 그 띠를 다 묶어놓고 방울도 제사장 예복에는 돌아가면서 이 방울 소리가 있어요. 제사장이 이리 갔다 하면 땡땡땡땡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마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아마 향불을 피지 않았을까. 그 엄청난 그 연기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거룩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 우리 8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 8절로 10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그 문구는 맨 마지막에 있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면 이 전의 것은 다 폐지가 되고 새로운 질서를 쫓아야 된다. 그런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역사의 개혁의 중대한 주체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는 그 대제사장과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깨짐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한번 잡으세요. 길이 열렸습니다.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그는 시마다 때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그 보혜를 의지하여 그 은밀하고 고요한 주님의 골방,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 9절에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이 장막은 바로 구약시대에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야에 세워진 이동식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동식 성전이죠. 그건 바로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이 제사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뿐이지 그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온전한 건 아니에요. 반면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14절 한번 읽읍시다. 14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부가 의문이죠.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그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성도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부인은 예수를 처녀 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옆집에 아줌마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갔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치긴 하지만 과거에 자기가 처녀 때 무슨 죄를 졌는 말이에요. 근데 그 처녀 때 진 죄가 항상 가슴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령으로 선포된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야, 그 죄도 바로 내가 정말 가슴에 걸린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구나. 사유하심의 은총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얹혀있고 채있는 그런 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다 도말하셨고 깨끗하게 사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우리가 굉장히 뻔뻔한 것 같지만 원래 우리가 뻔뻔한 사람이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고 회개한다고 해놓고 집에 가서는 또 죄 짓고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집에 가서 못된 짓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 속이 좋으신 분이요. 마음이 참 넓으신 분.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지만 타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꼴을 보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수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주 대견스럽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죠. 질문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70번씩 칠수는 만수요. 70번씩 7번이면 총 몇 번이요? 490번 아니요? 77은 49, 490번인데 그럼 490번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멘? 예. 우리가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 형제가 내게 지는 죄는 그건 100데나리온
이걸 비율로 따지면 약 60만 분의 1이요.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형제에 대해서는 가혹하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철학과 주관에 따라 재판하고 자단하고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재판장 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한계 상황 같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여 이 속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될똥말똥하는데 눈만 말똥말똥 떨고 기도도 안 하고 육신 충만해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서 어디가 말할 수 있겠냐는 말.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불합격이야. 불합격, 낙제랑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 진학교에서는 60점이 합격선이거든. 60점 이상은 합격. 6점 못 맞으면 불합격. 그래도 또 뭐 예제도 주고 어떻게 또 제시도 치게 하고 어떻게든지 살리는 방안이 많이 있긴 한데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 저부터라도 항상 불합격자가 되지 말고 합격자가 되라. 좀 사랑이 풍성한 교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세상에 제일 못된 인간인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를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못된 죄인이야. 언제나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제일 못된 인간은 제 목사다.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래도 이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고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될 때 그들은 놀라운 180도의 그 회심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인 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태산 아래 메이로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전부 다 그 뭐예요? 도토리? 기적이요. 따질 거 없어. 제일 교회 안에서는 내가 제일 못된 인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제일 못된 인간입니다. 내게는 조금도 의의가 없어. 그건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전적 부패한 존재고 믿음을 써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나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인 걸 날마다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선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이제는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의인 만들어 줬으니까 의롭게 사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삼아주시고 의인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든지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못된 놈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자기는 어떤 목사님인데 자기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쓰레기 같으면 저는 뭡니까? 교인들이 설교 끝나니까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네. 그런 안타까운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자기가 정말 보통 죄인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걸 언제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괄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사오나 이제 그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로서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졌다는 것은 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유의 부족할 뿐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면서 형제들을 진정으로 살아가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후에 문상 예배 다녀오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참으로 주의 긍휼히 하심과 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